금요 부흥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3주 동안 이어질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흥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흥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높여드리며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목소리로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2절로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우리 김마론 목사님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가을 금요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던 아버지의 가을 금요 부흥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우리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마음만 감사하옵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시시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더럽각한 죄인임을 이 시간 회개하며 자백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금요 봉인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부흥에 세우신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 능력과 근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갈급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첫 시간 이제 김아론 목사님을 아버지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을 간구하며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 드린 헌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흥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김일한 목사, 박소영 사모.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문경옥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감사가 더더욱 쌓이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장순여 권사님, 이윤주 성도님, 미국에서 교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재순 권사님, 박금자 권사님, 주여 귀한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만나 뵙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성숙 권사님, 가을 금요 부흥회를 통하여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손근식 장로님, 최연아 권사님,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최영범 집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양혜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순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삼순 권사님, 준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 통해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김정현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추동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영자 A 권사님, 남편 건강하게 빨리 일어나서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순희 권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엄호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영락 집사님, 조정숙 권사님, 무명으로 김윤배 장로님, 10월 12일 토요일 병원 선교단 교화 충만교회 전도사역 갑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박성인 권사님, 여러분 내일 우리 병원 선교팀에서
교화 충만교회 전도사역 합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까먹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최명숙 B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영수 집사님, 문영자 집사님,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옥규 권사님, 수원아산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재구 장로님, 박선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의선 권사님, 부흥회 첫날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박민환 권사님, 부흥회를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 꼭 잡아주시고 평안과 긍휼의 은혜 주세요. 임난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연숙 집사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이정희 A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정심 집사님, 금요 부흥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홍금 권사님, 부흥회 감사드립니다. 이점순 집사님,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유성령 집사님, 차영숙 권사님, 주님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박명희 권사님, 송대섭, 송민섭 구원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임순 권사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남기정 장로님, 양삼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김기영 진난수 집사님, 귀한 성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임순 사모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지성애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서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춘아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경자의 권사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윤정래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유수미 집사님,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용성 집사님, 신천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선욱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밀섭 장로님, 김경애 권사님, 부흥회 동안 주님의 은혜 주옵소서. 홍영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구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좀 이따가 우리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소망하며 또 마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담고 은혜를 사모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반갑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신가요? 네. 주보에 나와 있는 이름만 보시고 생각하셨던 이미지와 좀 다른, 네. 우락부락하고 막, 네. 숱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네, 이름만 이쁜 김아론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열린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작은 교회 사역하고 있다 보니까 공간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공간과 뭐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도 그런데다가 이름하고 이미지가 좀 안 맞는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왔는데 교회 이름도 저게 뭐야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에 집중하려면 교회 이름부터 소개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에서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 목회, 팀 목회 이렇게 해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담임 목사가 2명인 겁니다. 게다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함께 동력하시는 여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사역자 집안만 다 합해도 13명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13명 모여 있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작년 말 한 1년 딱 됐습니다. 11월부터 예배했으니까요. 그리고 3월 달부터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이런 메시지를 드렸고, 모이시는 분이 지금 한 40명 왔다 갔다 이렇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2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여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추구한다라는 의미로 정관사 더를 붙여서 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교회, 히즈 처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이 2가지 의미를 품어서 그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 이름이 사실은 언제 제 머릿속에 있었냐 하면 그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할 때부터 떠올려졌던, 저는 사실 개척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막 전도사 시절에 그래도 나중에 섬기게 될 교회에 대한 꿈을 이렇게 막 꾸게 될 때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 뭐 이런 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아기를 낳기 전에 이름이 막 떠올려 막 이름을 막 지어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교회에 대한 이름들을 막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전도사님들께 이야기를 했더니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름이 그게 뭐야? 뭐 너네만 교회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쓰여질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개척을 할 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그 귀한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 개척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집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이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건강한,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소그룹이 이렇게 행복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 3주간 집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서 저는 그냥 선뜻 뭐 말씀 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소그룹에 어떤 좀 많은 특별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어떤 특출난 지식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별로 그렇게 특출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됐는데 이내 생각이 집중된 것이 어디였냐면 건강한 교회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참 저의 마음을 이렇게 좀 뛰게 하는 그런,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막 설레이게 하고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교회가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스승님이, 청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님이 교회에 대한 꿈을 저에게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준비한다고 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그 그림의, 그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막 심겨지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들이 계속 교회 이미지들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막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또 꿈꿀 때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가 교회가 되었던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참으로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를 꿈꾸면서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집중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차 집중되는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들을 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모여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꿈꿀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어떤 경우 기꺼이 스스로 지체가 되어서 한 발 떨어져서 볼 때에는 무슨 교회의 부속품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렇게 보여질 때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는 각자가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믿음을 실천해가고, 그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작은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세워져서 그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결국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작은 교회인데요. 그것이 다른 표현들을 쓰면 구역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셀이라든지, 지금 이야기하는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때 작은 교회, 이 소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마지막을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갈 것을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과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들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큰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주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베드로는 각각의 교회가 이제 이 고난을 맞이할 때 더욱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중에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고난, 근심, 연단 이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극심한 박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르치실 때 등장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때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극심한 박해, 거짓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박해가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마지막 때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이 때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만물의 마지막을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도망가지 않고, 소망을 품는 중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가라.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분별하라, 마음을 잘 지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분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데 뭘 분별해야 할까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지금 이런 보여지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내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에 더더욱 집중하고 그것에 대하여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고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신하는 것,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것을 이번 주제에 맞는 소그룹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모양의 여러 역할을 가진 소그룹들이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들이 일어날 때, 만들어질 때, 운영될 때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적과 취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 그것과 같이 이 소그룹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목적과 취지로 이 소그룹이 운영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과 취지는 나아갈 방향이 되는 거죠.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기대했던 모양과는 다른 모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소망했던 그런 어떤 역할들이나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르게 그 목적과 취지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낼 때에 그 소그룹이 건강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그 소그룹의 목적과 취지는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전제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우리 소그룹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적과 취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소그룹은, 각각의 모임들은 결국 교회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에 어긋나고 교회의 뜻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모든 교회 내 소그룹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취지,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소그룹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만 교회를 넘어서 이 소그룹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함께 가고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의 목적과 취지는, 교회가 세워진 이 모양들은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몸된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나라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라는 말이고 운영하는 원리와 기준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너무나 다양한 모양과 너무나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머리로 인해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간혹은 내가 섬기는 어떤 부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어서 함께 나눔하는 이 소그룹이 더 애정이 가고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때가 간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조화를 깨트리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러했습니다. 청년 때 청년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막 터뜨리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청년부를 인정해주지 않고 교회가 청년부에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청년 때 그 어리석음이겠죠. 그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들이 나의 모습 속에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을 정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이 떨어지면 그 소그룹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그 머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또 그리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나누어져 있지만, 모두가 각각의 모형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여기 모인 화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안에 세워져갈 모든 소그룹들은 전체 교회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마지막을 이야기하다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죄를 덮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7절에 그 시작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 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 심판을 잘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제가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요.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하는 판사님 아시나요? 네. 그분하고 같이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못해도 한두 번씩은 소년원에 들어가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 3년,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그렇지만 겁날 게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앞에 서면 벌벌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집에 가냐? 소년원으로 가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행동 한번 잘못했다가, 표정 한번 잘못 지었다가 집에 갈 아이들이 소년원 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안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막 온몸에 상처도 있고 막 문신도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이, 그 판사님이 저보다 키가 작으시거든요. 덩치도 왜소합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애들이 이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죠?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판결하는 사람이니까. 마치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이 그 손에 쥐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도 벌벌벌 떨리겠죠. 내가 그 심판 앞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내 죄가 감싸지고 덮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뜨겁게 사랑함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놓고 이야기할 수 무언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보잘것없고 하찮은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 모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뜨겁게 사랑하느냐, 뜨겁게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명령이 그럼 소그룹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랑은 관계에 있어서 점성을 높여줍니다. 서로 끈끈해지도록 돕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돕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9절에 말하는 서로 대접하는 것, 그것을 원망 없이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와는 관계도 별로 없고 나는 저 사람 잘 모르고 나와는 성향이 반대인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끈끈해지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말해 교회라는 큰 공동체가, 큰 규모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사랑하는 분들이 가까이 앉아 계시죠? 네. 여기 앉으신 분들, 저기 계신 분들 중에 이름은 다 아실까요? 예. 규모가 커지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면 서로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다 가다 인사 한번 하는 것들로 나는 나의 사랑을 다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미지와 나의 지금 믿음의 삶의 모습들과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볼 때
괴리감이 조금 느껴지지는 않나요? 분명히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주일의 삶과 내 평일의 신앙의 생활들은 사랑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성향이 정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MBTI 이런 게 유행하죠. 저는 ENFP, ENTP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F와 T가 왔다 갔다 하고 ENFP입니다. 그럼 정반대의 사람이 뭐죠? ISTJ. 뭐 이런 사람, ISTJ 손 들어 보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여기가 내 교회구나. 정반대의 사람이 안 계시네요. 극과 극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그 간극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그룹입니다.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뭉쳐질 때 함께 모이는 것이 함께 모이면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규모가 작아지면 서로 관심을 가지기가 좀 쉽습니다. 조금 간극이 있다 하더라도 성향상 간극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노력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치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목사 둘,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3명에 13명이고요, 가족이. 그리고 전체 합해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저희는 금요일 날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일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에도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이제 저와 같이 하는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공간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집에서 한 40명 정도까지 예배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장소가 어려워서 이전한 지 한 공간을 마련하고 공사해서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11시에 함께 예배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서로 이렇게 왜 앉는 자리들이 거의 교회는 지정석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이 써 있지 않는데도 교회는 다 지정석이 있어요. 다 거기쯤 앉습니다. 매주.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적은 인원이 매주 거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비면 어떻게 될까요? 표가 확 납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합니다. 저분 왜 안 나오셨지? 저분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크게 묻지 않습니다. 관심은 있을지라도. 근데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꼭 묻습니다. 밥 먹을 때 저분 어디 갔냐고 저분 어디 갔냐고 막 계속 묻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미취학 아동 붙어 있거든요. 그 아이가 저희들을 예배 1시간 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데 한 3시간 씁니다. 11시 예배로 모였는데 집에 갈 때는 한 2, 3시쯤 가십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자랑일까요? 반찬이 한 12가지 정도 나옵니다. 장난 아니죠? 각각 권사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해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자고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다음 주에 권사님은 뭐 해오시고 집사님 뭐 해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논의에 없었던 반찬들이 꼭 두세 가지씩 더 들어옵니다. 매주 고기 먹습니다. 고기가 빠진 날이 없습니다. 청년들 눈이 똘망똘망해지는데 그 교제의 시간에 이 미취학 아동들과 청년들이 놉니다. 보드게임 같은 거 하고 놉니다. 청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집니다. 청년들도 어른들이 빠지면 궁금해합니다. 저 권사님 이번 주 왜 안 나오셨죠? 혹시 청년들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답이 이상하게 나오면 서로 그죠?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아도 근심하고 서로 궁금해서 묻고 작은 행동 하나, 세심한 말 한마디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알고 싶어하고 관심이 가득합니다. 이게 규모가 작은 교회의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이 화산교회가 규모를 줄일 수 없잖아요. 방법이 뭐죠? 소그룹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으로 전체가 하나 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뜨겁게 사랑하는 다른 모임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성이 끈끈해지는 거죠. 이 소그룹이 끈끈해지고 이 소그룹이 끈끈해진 이후에 서로의 이런 끈끈함을 또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화산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소그룹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그룹을 통해 이 화산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발이 손에게 무엇이라 할 수 없고 귀가 눈에게 무엇이라 할 수 없다. 온 몸이 눈만 있으면 어떻게 들을 것이고 온 몸에 귀만 있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는가? 각양각색의 은사, 더 나아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환경들, 생활 양식들, 다양한 능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소그룹에 적용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만들어지는 소그룹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앙의 훈련을 위한 소그룹, 내 믿음의 생활, 믿음의 지혜들을 세워가는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교제와 나눔을 위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위한 소그룹이라 하면 쉽게 말해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양육 훈련을 받는다거나 큐티 모임을 가진다거나 기도 모임을 가진다거나 함께 모여 전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신앙 훈련을 위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는 그런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같은 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취미 활동, 그런 것들로 소그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맛집 탐방, 카페 투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소그룹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교제와 나눔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색깔의 소그룹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것만 있어야 하고 저건 없어야 한다, 이런 건 틀린 말입니다. 두 모양의 소그룹이 다 존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런데 너무 고지식하다고 꼰대 같다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쪽을 향해서 너무 세상적이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모양들이 각양의 은사에 따라 모여지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목적과 방향에 어긋남이 없이 그것을 함께 따라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르게 지켜진다면 각양 은사에 따라,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모이는 소그룹,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 분명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앞서도 교회가 결국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 교제와 나눔, 함께하는 그 사교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들 뭐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뜨개질 하면서 이렇게 손도 놀리고 입도 놀려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소그룹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뭐 모여서 뒷담화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들,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 서로 나누어 가면 그게 뜨개질 모임이 소그룹이 되어서 그게 또 내 삶의 큰 활력소가 되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각양 은사를 따라, 능력에 따라, 관심사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그룹을 통해 신앙의 활력도, 행복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화산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봅니다. 11절에서는 서로에게 말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모든 성도의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반복적으로 시대를 거슬러 반복해서 유행어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이 되십니까? 서로 그냥 볼링 친다고 공 굴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표현을 교회는 사용합니다. 왜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죠. 먹고 마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러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뒤로 나와서 시장에서 팔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걸 어떻게 사 먹나, 뭐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쟁이 그 고린도 교회 내에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거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먹기로 한 사람은 먹기로 한 대로, 안 먹기로 한 사람은 안 먹기로 한 대로 그 믿음의 양심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그 성도가 더러워지나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찮은 그런 그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으니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신앙 양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한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제한을 두느냐?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그 개인의 신앙 양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먹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먹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가지는 그런 단호한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먹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한다면 양심에 따라 묻지 말고 먹을 것을 권합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는데 나온 음식을 보고 이거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못 먹겠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섬기는 사람의 마음, 그 정성을 위해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자신이 나는 아무런 그 꺼리낌이 없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도 기꺼이 먹고 있지만 그 먹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성도가 상처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나는 그 고기 먹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먹고 마시는 기준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먹고 마시는 일을 포함해서 내 삶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결국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려지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먹고 마시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행위와 내 삶의 모든 결정과 내 삶의 모든 판단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소그룹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의 개별적인 목적은 신앙의 성숙이 될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되찾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서로를 향해 판단되거나 평가되어져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그룹의 큰 목적은 뭐냐? 서로 다른 모양의 소그룹이라도 이 큰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소그룹의 선택이, 또 모든 소그룹의 활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공부도 훈련도 교제도 나눔도 친교도 여가 활동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저희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 TV 하나 있거든요. TV가 여기 있네요. 오늘 말씀이 모자이크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모자이크는 서로 다른 모양이 있고 서로 다른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데 모여져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 놓고 있잖아요. 그걸 모자이크라고 하는데 이 모자이크를 볼 때마다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각각 조각의 모양과 색은
그 조각의 목적과 취지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양함은 은사의 다양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제와 여가가 목적을 두고 있다면 세상 어디에서 이보다 즐거운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나고 재미나게 그 모임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게 목적과 취지이니까요. 각각의 소그룹이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울림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물감의 모든 색을 쫙 짜내서 한 통에 섞어서 이렇게 쭉 섞어버리면 어떤 색이 되죠? 검정색이 된다고 하죠. 실제로는 검정색 비슷한 색깔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히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그런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색으로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원하셨다면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셨으면 될 일이죠. 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ENFP로 만들어버리셨으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양성을 허락하신 것은 교회의 다양성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겁니다. 다 같이 색을 내야 합니다. 그 다양함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소그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의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체 공동체인 교회의 목적과 취지 안에서 소그룹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소그룹을 이루고 동시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점성,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쪽 분 저쪽 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모자이크 작품 이렇게 있으면 이쪽 귀퉁이에 있는 조각이 이쪽 귀퉁이에 있는 조각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건 별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자이크 작품은 하나입니다.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소그룹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서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 전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화산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다양하지만 한데 어우러져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제각각 소리를 내지만 우직하게 함께 한 길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담아 있는 이 교회가 나로 인해 또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은사대로 다양함을 자랑하는 교회이면서도 동일하게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화산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그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사오니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네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가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예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은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금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행복한 소그룹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셀그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시어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을 금요 부흥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소중한 아버지 모자에 끌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금요 부흥회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늘 첫날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소그룹 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그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음이 되는 소그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소그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소그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가도 서로가 함께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져가는 행복한 소그룹 우리 셀리더들 우리 셀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7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소그룹으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 27일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이 골든타임,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보여주시죠.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 먼저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기독교의 힘과 세를 과시하는 시간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고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교회가 보여야 할 거룩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젠더 성혁명이라 불리는 거짓과 계변의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10월 27일 연합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세계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특별히 내일 우리 사역하게 될 우리 평원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런들은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로 세움받기 위하여서 또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셀마다 우리 소그룹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행복한 소그룹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소그룹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우리 수원 화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용하소서.
오직 더